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오선혜 권사님 선교헌금 11조 헌금 드리시고, 우리 송상래 권사님 11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불쌍히 여기사 순조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연인 권사님 구제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 오혜자 성도님 잠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유설한 권사님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우리 전승 성도님 믿음 주시고, 전경희, 전재훈, 송인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504번째 1000번 헌금, 504번째 1000번 헌금 우리 박묘순 권사님 주셨습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로 드리며 1000번대로 드리며 구제로 11조로 선교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의 귀한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 놀라운 응답들이 모든 삶 속에 또 형통함과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 예배로 불러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 10년째 그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일정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손선희 시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제목이 무거울 것 같아서 조금 유하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대부분 암송도 하실 것 같고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내 자신이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 자신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신 있게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부교육자, 교육자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지가 올해로 횟수로 20년째고요. 이제 한 해를 쉬었기 때문에 19년 이렇게 꽤 긴 시간을 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눈물의 시간들도 많았고 과연 내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걱정과 고민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는 내릴 수가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걸어갔던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실까? 왜 시련들을 주실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은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요즘 들어 최근 이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강력하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 가장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저에게 너무나 깊고 강력한 감동을 주셨던 것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 더 죽어야 돼. 라는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근데 저 마음에 그에 억울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되나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되나요? 라는 그 마음에 억울함 토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멀었어 라는 마음을, 더 죽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온전히 죽이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자유롭게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깊이 이 최근의 시간 가운데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된 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또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셨던 그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도 좀 보고 책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했던 것들을 이 시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내 옛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나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들, 상황들 자꾸만 나 넘어지게 될까? 왜 자꾸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자꾸 실패와 분노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옛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서 예수님으로 내 삶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옛사람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가 안 죽어서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다는 거.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죽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집도 전세인데요. 전세로 살 경우에 좀 뭐가 있습니까? 뭔가 제약이 굉장히 많죠. 뭔가 집에 뭔가를 좀 꾸미려고 하고, 뭔가 좀 집에 뭔가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면, 심지어 벽에 못을 박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집에 커튼을 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못을 구멍을 뚫어도 되나요? 허락을 일일이 다 받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도 구멍 뚫을 때도 에어컨 구멍을 뚫어도 되나요? 라고 또 전화 일일이 다 주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다 허락받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뭔가를, 전세는 제약이 많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못하게 되는. 근데 만약 그 집이 온전한 내 집이라면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 본가는 이제 가족의 명의로 된 저희 집인데, 때문에 본가에 가면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눕고 막 어지럽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제 본가에 가면 오히려 전세집보다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본가에 가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이기 때문에 저희 명의로 된. 이게 주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큰 차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내면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지,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창세기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가 내면이 다 죽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내 안에 살아있는 내 마음과 내 어떤 것들이 다 죽어야,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내가 원하는, 내 안에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생각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이전과 물론 여전히 계속 우리는 연단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하지만,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커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여전히 쥐고 싶어요. 이렇게 나 원하는데, 이거 원하는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자아가, 내가 가지고 이것이 온전히 죽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죽었다라고,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억울함, 내가 보상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 크거든요.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계획을 뭔가 펼치고 싶고, 내 어떤 꿈을 화사하게 막 하고 싶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싶은 내 안에 욕망, 정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안에도 분명히 그런 욕망과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모든 꿈과 비전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길 원한다면 너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그 내가 인정받는 것도 이루어지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내가 죽을 때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설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문제로 인해 오염이 됐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다 실패도 경험했고, 그랬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토대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지, 온전히 죽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모두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쉬웠을까요? 저라면 아마 쉽게 못 버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갖고 싶거든요. 막 똑똑하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막 힘과 권력도 갖고 싶고, 막 세상 명예도 갖고 싶고, 그런 마음 분명히 인간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안 버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쉽게 끝까지 못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럼 우리의 힘으로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는 결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새롭고 온전한 삶이 되어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한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녔어요. 부정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부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룬다고 내가 하지 않느냐,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 저의 어떤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 힘이 뭐가 능력이 있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과 준비의 시간을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쓰셔야 되니까. 저를 부르셨고, 너무나 연약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이제 쓰셔야 되니까, 더 잘 쓰셔야 되니까 계속 저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요,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로 물든 옛사람이 모두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다툼이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준비하면 우연히 하나의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남편들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중에 션이라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정말 참된 남편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 분명히 의견 대립이 있다. 의견 차이가 있고 계속 서로의 얘기를 하게 된다. 근데 계속 하게 돼도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게 되면 뭐 그렇게 넘어가지만 서로 계속 의견을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끝내 결론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션이라는 가수분이 한 말이,
아주 명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맞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들어줘요. 예. 남편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말이지만 예, 아내들에게는 아주 좋은 말이죠. 예, 그렇게 의견 대립을 하다가 끝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션은 그러면 아내가 말이 맞는 거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들어준다. 예, 내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자꾸 내 생각과 막 그렇게 계속 되면, 대립이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죽어야 죽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내가 죽었지만 그 나의 억울함과 그런 마음까지도 아셔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얘기가 내가 죽는 거라는 그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예였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내 생각들, 내 어떤 강한 자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맞지 않,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내 고집, 내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낮추고 내가 죽고 이제는 이 션이라는 가수가 나는 죽고 이제는 아내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아무리 옳은 것 같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애쓸 때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찾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찾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굉장히 비참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고 슬픈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1년에 제가 뜻하지 않게 1년 동안 사역을 쉬게 되었었습니다. 신기하게 정말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이 교육자 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사방의 길이 다 막혀가지고 거기다 몸까지 좀 아프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강제로 막으시는구나.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딱 오면서 그래 2021년 이 한 해는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역도 못하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결혼은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아내는 막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저 때문에 모든 거 희생하면서 다 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막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자. 오늘 한 해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말씀 공부하고 오직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나는 죽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한 해를 가졌는데,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동안 들리지도 않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의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들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감동들이 느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길들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됐고,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그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죽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밟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의 시간,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슬픈 시간이기도 했지만 제 1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통함을 누렸던,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을 듣게 되실 것이고 깨닫게 되실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내 의지,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내가 죽었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 안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 나의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 진리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나는 죽은 자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의 유혹들이 있고요, 흔들림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우리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이제 예수님으로 산 후에 이전과 달라진 것은,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유혹에 휩쓸려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힘없이 끌려가고 그냥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옛사람의, 내가 죽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으로 산 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싸워 이기고자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것.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냥 세상에 내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고 죄에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리심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멘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 죽는다는 것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다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조금 열매가 생기니까 마음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열매가 생기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힘, 자기의 속된 말로 말빨로 능력으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절대로 내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의 말로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더 죽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죽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뭔가 덜 누리고 부족하고 여러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 어려움, 문제 상황 더 이상 나에게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산 이후로는 더 이상 나에게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죽음으로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을 때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히브리 노예를 공격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행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계획은 결국 실패했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쳐 숨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열정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도 우리가 하겠죠.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막 시험도 받고 넘어지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모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 열정과 그 열심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아가 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혈기와 생각이 죽지 못한 것이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께 나를 죽고 주님께 온전히 드렸어야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인간적인 계획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정말 우리 삶에 아무런 낙도 목적도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아가 죽어야 했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본격적으로 보냄받은 나이가 몇입니까? 무려 80세. 아무 힘이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힘이 있고 팔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줬고 힘이 다 빠진 80세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때서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은 아니다, 끝났다, 힘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시는 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시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넣었던 얘기는 아닌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났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올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모든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매어 붙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막 여러 준비한다 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을 준비해 놓고 남은 모든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청년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답사를 갔을 때 저희가 이번에 갔던 장소에 처음 우리가 갔을 때 봤던 그 방은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갔던 그 방보다 좀 작은 방이었고 작은 장소였고 또 그릴도 그 방에 딸려 있는 제가 그릴이었고 이게 좀 불편함을 약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조금 우리가 불편해도 수련회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좀 뭉쳐서 즐겁게 보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되어서 장소를 갔는데 그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펜션 주인분이 굉장히 좋은 장소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받지도 않고 그 장소를 쓰라라고 하셨어요. 또 밑에 주방이 큰 주방이 있는데요. 여기도 돈을 더 줘야 쓸 수 있는 주방이었는데 그냥 쓰세요라고 아무 조건도 받지 않으시고 쓰세요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이번 수련회를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상관없이 그 주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정말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은혜의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수련회 경험했고 청년들도 너무나 그거에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쁜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방법에 철저히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온전히 죽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이것을 너무나 깊이 강력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하여 더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내가 더욱 죽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소망하고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도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상가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하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들로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죽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가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말미암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과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